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삶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애쓰며 지키며 살아가는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과 우리의 마지막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이루어가는 목표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적인 것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들은 단순히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문제만 해결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이 되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구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보이는 현상과만 싸웁니다. 문제하고만 싸웁니다. 이 구도를 안 바뀌기에 늘 반복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당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요로운 도시에 살았던 한 사나이를 불러냅니다. 그때 당시 가장 큰 제국인 그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 문화 속에 사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세상 나라가 좋고 세상 상황에 살아가는데 우리를 불러내서 하늘의 나라,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의 큰 그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작구보다도 큰 그림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오게 되느냐 하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은 육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아 중심으로 육으로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현실의 삶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한 믿음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고 천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왔다 가는데 영원한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노후 대책은 세웠을지 모르겠으나 사후 대책은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다. 노후 대책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후 대책으로 살 수 있는 것이 20, 30년이라고 하면 사후 대책으로 영원히 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사람만 만나고 상황만 만나고 문제만 얘기하지 그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그는 피곤합니다. 그는 두렵습니다. 그는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내는 겁니다.
교회 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 있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셔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합니다. 부르면 그냥 인도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놓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죄악의 습관이 들고 세상 물질 문명의 타락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의 세계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교회에 오게 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믿음을 시작합니다.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믿음의 시작이에요. 자기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에 살면서 믿음도 갖고 거기서 안전하게 살면 참 좋겠잖아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안식의 근거는, 이 아브라함의 안정의 근거는 땅에 있어요. 고향이 있고 친척이 있고 아버지가 있어요. 그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돌봐주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안정감을 갖고 불안하지 않는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것을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한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못해요. 하늘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거죠. 지금도 이사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크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은 친척이고 아버지고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걸 떠나면 누가 유린하고 죽여도 아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떠난다는 것은 너 죽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보이는 세계를 힘을 삼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믿음의 대상으로 바꾸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그는요 사람을 보호처로 삼고 보이는 땅의 것을,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았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살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난처와 안식처를 바꾸라는 것이죠. 지금도 왜 우리 예수 믿기가 어렵냐면요, 교회에 오지만 우리의 힘이 땅의 것에 있고 보이는 인맥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보라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가보지 않는 천국을 믿는다는 건 이걸 이성적으로 믿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오늘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의 평생 피난처와 보호처, 땅의 것, 그거 있으면 죽는 줄 알고 살면 영원히 죽어버려. 그리고 영원히 애로운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큰데, 위대하시는데 너를 영원으로 인도하시고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놓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에게 모든 힘이에요. 부모가 또 유산을 물려줘요. 그러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부모의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보시지만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맨 땅에서 아이들 말로 헤딩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비슷하거든요. 갑자기 돈이라고 하는 게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마라톤을 하는데 2km 전에 가서 달리는 사람과 뒤에가 달린 사람과 5km 앞에 가서 달린 사람과 같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부모의 유산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너의 유산으로, 너의 상속자로 살아보지 않겠냐, 이 부르심에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순종이 결단이에요. 모험이고요. 만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내가 헛소리를 들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로 뛰어들기가 어려워요. 여기도 번지 점프 해보신 분이 있겠지만 번지 점프 한다고 안 죽습니다. 그러나 뛰어내리기는 상당히 두려운 것이죠. 믿음으로 육으로 오랫동안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힘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이 함부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의 결핍을 이제부터는 노력과 이웃의 힘을 빌려서 해결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의 부요함이 돼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보아라. 그래서 너를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족속을, 믿음의 조상들을, 믿음의 세계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요, 교통사고가 나거나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그래도 서로 연락할 사람도 있고 보호해 줄 사람도 있고. 그러나 외국에 나가고 낯선 곳에 가게 되면은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이 없을 때 두렵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외국으로 보내려고 한 게 아니고 믿음의 근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물질과 인맥과 우리의 지식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걸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경쟁심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물질이 힘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지식과 이런 것들이 도구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데 이 중요한 주인이 바뀌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의 광야, 물질의 벼랑 끝에 서봐야 그것이 대단하지 않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안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상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네 몸을 던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가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요구하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버리면 믿음의 길로 들어서면요,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할 때 오는 안정감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 문제와 어려움, 고통을 대면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9세까지 할 때 흔들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하면 그 밑에서 두 줄부터 읽죠.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따라가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목회자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세상이 보이고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땅의 것은 가깝습니다. 선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멀리 있고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홀리한 영이에요. 거룩한 성령님. 그렇죠. 거룩한 성령님은 우리가 거룩할 때 연결이 되고 접속이 돼요. 그러나 귀신은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음란과 죄악과 악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가까이 갈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궁무진한 자원이 오는데 거룩하지 못하니까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더러운 영이 있는 곳에, 추악한 영이 있는 곳에 거짓말을 하는 영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의 영인데 마귀 사탄 귀신은 뭐냐면요, 방황하게 한단 말이죠.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것을 미혹의 영을 뭐라고 영어로 했냐면 Spirit of Error. 에러 일어난다. 에러를 발생시킨다. 에러 발생시키는 그런 영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사탄이, 귀신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진리의 영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데 그분하고 접속되기보다는
그런 우리를 에라를 일으키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를 본능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영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갑니다. 믿음의 방식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하늘나라의 방식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너가 관계의 대상이, 네가 중심을 두고 교류하는 대상이, 관계의 대상이 사람이었지 않느냐. 아버지고 친척이고 친구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물질이 아니냐. 그 관계의 대상을 이제부터는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관계의 대상으로 다시 만나는 것, 이것을 믿음 생활한다 그러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하늘의 세계는 다 필요 없는 세계고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더운 여름에 왜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 세계를 알면 땅의 세계를 살아가고 땅의 것만 그렇게 관계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너무너무 측은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무궁무진한 하늘의 보화의 창고는 닫아놓고 땅의 것으로만 경쟁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방식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육으로 충만하게 살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온 방식은 과학적인 방식이요, 상식적인 방식이요, 어떨 때는 상식 이하의 사람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최고의 신으로 믿고 있고 자기 자아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이다. 그러니 하늘이 열리지 않죠. 그러니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력이 없이 늙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다 땅의 것이고 갈등과 고통 속에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세계, 영적인 부요함, 그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 정결함, 그런 걸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 땅에도 천국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후 대책을 세워주는 유일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노후 대책에만 정신을 팔려서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또 믿음의 세계를 열려고 여러분과 저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할 것 다 하고 놀 것 다 놓고 취미와 오락과 죄악 속에 빠져가면서 그런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식, 아브라함의 인생의 방식을 바꾸어서 믿음의 방식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식이 낯설어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육으로 살기가 편하냐면 오랫동안 살아온 방식이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가 쉽지를 않아요. 남을 위해 기도하며 살기가 좋지 않아요. 내 것을 남을 통하여 나누는 삶이 어려워져요. 하나님께 무궁무진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살기에 합당하게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살 때 그의 인생을 바꿔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 오늘 본문은 큰 그림으로 이 광론으로 돌아와서 하는 겁니다. 같이 읽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뭘까요? 현실을 바라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몸이 왜 피곤하고 왜 우리 인생이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현실의 문제와 그 문제를 내가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살아기가 팍팍하죠. 갈대아 우르 있으면 안정하지만 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척박한 땅에 삽니다. 그 땅에서 자기 가족만 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야. 내가 너를 실드 쳐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줘. 너는 지난날 사람이 방패가 될 때 안심했지.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방패가 되고 너의 피난처가 되고 보호자가 된다는 말이 잘 안 믿어지잖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 앞에서요 다른 태도와 다른 얼굴로 살게 돼요.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이란 말은 보상자가 돼요.
너의 리워드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이요, 사카르라 하는 말인데, 내가 너의 선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임금을 지불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물질이 너의 상급이었고 너의 보상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상급, 내가 너의 보상이 되고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책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입니다. 이 결핍된 상황에서 너에게 나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요함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상황을 가지고 네 손에 뭘 잡아서 부여하려고 그러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의 부요가 돼줄 거야,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너가 인생에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네가 나와 거룩한 영과 교제하게 될 때 너의 인생에는 제한 없이 부요함이 너에게 넘치는 거야. 나는 너의 부요가 되는 거야. 내가 너의 부요함이 되겠어. 그런 겁니다. 만약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믿음이 있어지면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부요가 내 부요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도 이 믿음이 없을 때 제가 너무 한탄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요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놓치고 눈앞에 보이는 작은 문제에 흔들리게 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부요함을 모르니까 사람한테 가서 돈 꾸고,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한테 줄들라 가고, 누가 뭘 주면, 이 땅의 걸 주면 대단히 좋아하고, 안 주면 힘들어하고, 상황에 따라서 좌절하고, 상황이 풀리니까 좋아하는 거. 이건 불신자가 하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요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요란 말이죠. 이건 나의 상급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꿔준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부요가 되어주겠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가난하지만 네가 제일 부자야, 그 얘기거든요. 네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과 교제한다면 하늘의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할 건데, 하나님은 제껴놓고 계속 땅만 보고 땅만 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땅에 조금 더 가진 사람은 대단히 부러워하고 덜 가진 사람은 부러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느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 모든 부요함인데, 부요함을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가기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요, 좀 친절한 죄인, 그 사람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고 좌절해버린,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요가 나의 부요가 되는 겁니다. 이 믿음만 우리가 굳게 가진다면요 신앙생활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문제가 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주님께 엎드려지게 돼요. 주님 앞에 가게 돼요. 그리고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 문제 속에서 나의 부요 되신 하나님께 가야겠다고 자기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달라지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계산해보고 앞이 보여게 따라가는 세상 방식과 달라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보여줘요. 그게 광고예요. 또 미혹에 빠졌거나 귀신 들리거나 사탄의 영과 이단의 영에 빠질수록 보여주는 걸 중요합니다. 미인들을 앞에 세우고 옷을 바꾸고 엄청나게 그걸 보여주면서 따라오게 하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요 원래 사람은 그걸 좋아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여준다는 거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그들은 잘 알아요. 지금도 통일교니 신천지니 문제가 나오죠. 그들은요 항상 땅의 거 물질을 나누지 하나님을 말하지, 그들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아요. 아무튼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상황과
문제와 현실을 보던 사람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믿음도요, 지금 이렇게 다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땅의 것을 힘삼아서, 사람을 힘삼아서, 여러분의 자아와 지식을 힘삼아 살아온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애로움을 이기고 많은 욕망을 이기고 많은 죄악을 이길 힘을 주지 못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말씀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사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상급으로, 나의 방패로 삼은다면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나면 그분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힘을 주는 겁니다. 욕망과 죄악과 음란과 타락에서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고 홀리한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을 지배받고 살았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형 시몬에게 말합니다. 그 예수를 따르는 형에게 말하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말해요. 그러므로 딴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봅시다 말합니다. 예, 자기 형에게 말해요. 와서 보라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죄악을 향해서 가자고 하면 술 먹고 타락하고 뭐 춤추고 악한 행동하자면요, 이거는 그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자체가 그걸 원해요. 편리하고 인간적인 걸 원해요. 왜 금융사고가 일어나냐? 사람은 본성상으로 노력을 적게 하고 모든 이득을 받고 싶은 그런 불량한 마음이 있어요. 모든 영혼이 타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짓고 인간적인 일을 하자면 설득 오래 할 필요 없어. 지가 알아서 다 그렇게 해요. 몰라서 그렇지 알아서 다 그 길 간다고. 그러나 믿음의 길은, 영원한 길은, 영생으로 살아가는 길은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만일 재벌들이, 고위 관료들이, 뭔가 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거 안다면요, 그들은요 교회에 희지부지하게 안 믿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요 얼마나 열심히 믿을지 몰라요.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이 아직도 힘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지, 만약에 그들이 이 진리를 안다면요 가볍게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라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도 못 믿을 판에 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어려운데 무슨 천국을 바라보겠어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을 방향 전환하게 될 때 단순한 게 아니라 부유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부유함이 너의 부유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 맨날 제가 이거 써놨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패스워드를 치고 접속을 하나 보니까 땅만 접속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늘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총명과 또 하늘로부터 주신 물질과 우리가 땅 파서 얻는 물질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이 모든 걸 가졌다는 믿음을 잊어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상황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절망이 돌아오고 상황에 따라서 낙심이 되어지고
누구 도울 사람이 없는가 상황을 찾아보고 이렇게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와 싸우며 살 사람이 아닌데,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위치에. 세상 사람과 달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놓치는 거야, 이 보화를. 그래서 떼밭을 팔아다가 그 기름진 밭을 팔아다가 떼밭을 사는 거예요. 이 하늘의 비밀을 알기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육신을 좋아하고 본능적인 일을 하고 편하게 살고 오늘도 주일날 잠자고 놀고 그러면 좋죠. 그러나 그건 영원히 멸망한 길이기에 알기에, 하나님의 심판대의 사람을 알기에, 그리고 육으로 살아봤자 허무하고 고통 가운데 있기에 우리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된 기쁨과 진리를 만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유함에 연결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따라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 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시다. 이건 믿음의 시작이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지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가까이 가다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들어서 세뇌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서 지식을 얻어서 지식이 나에게 믿게 한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들릴 때 거룩한 성령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노출시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갈대아 우루, 그 안정의 뿌리가 세상에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따라 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마침내. 근데 이거는 언어에 없어요. 해석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해석이요. 여러 우여곡절을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게 신앙이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불신앙자와 피곤함과 인간적인 것, 육에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 접속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고통 가운데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어성에 보면 they arrived,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곳에 도착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땅에 도착합니다. 제약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믿음에 도착을 못해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안 되면 아버지와 친척과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인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와도 병원 가까이 있고 사고 나면 사고 처리 많이 와서 해줄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만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늘 허무해요. 애로워요. 좌절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 혼란스러워요. 아까 말했잖아요. 스피릿 오브 에러의 영이 임하니까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하면 육으로 장아찌 돼 있기 때문에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의 영혼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도 육만 상대하고 땅을 힘으로 삼지 않고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들이 구원받아야 이 땅에서도 달라지고요, 그 하나님의 부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놓치고 땅에 가서 머리 받고 사람과 상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것은 그럴지 몰라도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회개하시고 자의 제약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상급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육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그렇게 빨리 성장하겠습니까?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사라는 나이가 먹어서 단산했다는 거예요. 이제 A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11절 보겠죠. 오늘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게요. 정신 차려서 얼마 안 남았으니 같이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니라. 알미. 이 결론적이고, 단산에서요 상황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고 자기 삶을 믿고 인맥을 믿으면 어느 때 힘이 돼요. 그 문제를 넘어설 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생의 벼랑 끝에 서고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 앞에 서면 방법이 없어요. 달리 말하면 벼랑 끝 다음이 없다고. 끝 다음에 대책이 없어. 망한 다음에 대책이 없어. 세상은 망한 끝이요,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대책이 되시기 때문에 망해도 안 망해야 되지만 망한 후에도 대책을 세워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대책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망하게 위해서 노력하지만 망해도 하나님은 또 다른 대책을 세워요. 그래서 다윗이 내 잔은 넘칩니다고 말하면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장막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그러면 이거 한단가요? 나이가 우리 부인이 이미 아기 못 낳는데 어떻게 한단가요? 물질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한단가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장막에 쪽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크니까 그렇게 말해주면 옆 사람도 이해가 돼요. 상식적으로 그러겠네. 근심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몸이 아프다는데 근심해야 되겠어. 방법 없잖아요. 의사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겠어? 안 돼. 그렇게 사업이 안 되겠구만. 그렇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미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은요 그를요 냅둔 게 아니고 그의 믿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장막 밖으로 불러냅니다. 본문 12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여. 죽은 자와 같은 상황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를 장막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 이 조금 중요한 내용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불벌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더니. 아멘. 따라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중요한 언어입니다. 장막에 들어앉아서 절망하고 염려하는 사람, 대부분 우울해서 방에 앉아있는 사람,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한 사람 안에서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불신자를 이끌어내고 절망한 사람을 이끌어내고 실패한 자를 이끌어내고, 세상은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 문제가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가 하나님을 연결된다면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부요함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제가 허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 이끌고 나갔습니다. 오늘 닥친 문제와 상황의 장막에 많은 사람이 상황에 거기에 장막에 앉아 있어요. 현실의 장막에 앉아 있어요. 질병인 장막에 들어가 있어요. 물질의 장막에 들어 앉아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지금 돈이 있어야 돈을 벌게 돼 있거든요. 이 세상이. 돈이 없으니까 안 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딱 그렇게 되지. 이거 안 되겠구만. 이미 결론 나와 있어요. 앞으로 사람 많아요. 앞으로 10년 사나요. 그러니까 그냥 운명만 기다린 거예요. 제가 이대호 우리로 말하면 간증인데, 이대호가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제가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불행하고 형제 사람.
그래서 수영 초등학교인가 4학년 다니는데 운명이 바뀐 거 왔는데 추신수가 전화 왔어요. 우리 추신수가. 추신수의 삼촌이 박정태라고 롯데 자이언트 그 유명한 선수예요. 추신수가 대호한테 말하는 거예요. 슬픔에 있는 아이에게 너 운동하자. 그래서 이대호 인생이 바뀌었어요. 만약 추신수가 다른 반으로 만약에 전학이 왔다면 이대호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우리가 움직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눈을 열어서 밖으로 나가서요 동서남북을 바라고. 창세기 16장 14절, 창세기 13장 14절 같이 읽으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땅에 있다면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장막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합니다. 고난의 밤을 지나봐야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부요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믿고 견디며 나갈 때 믿음의 뿌리가 튼튼히 내기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1절, 19절, 21절 요건 좀 읽죠.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 믿음이 훌륭하다 그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어 약속을 왜 의심 안 했겠습니까?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놀라운 일이 일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흔들리고 방황하여도 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소리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방식에 익숙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방식을 차곡차곡 가르쳤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막에 안 되는 문제 앞에 문제가 오면 장막에 들어앉아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셨다는 걸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부요함이 된다는 걸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가 달리 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부요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한 하나님을 내가 가진 자가 됐다, 소유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부요한 자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가난하지만 돈은 없지만 부요하단 말이에요. 부요해. 영원한 부요를 가진 자가 됐다는 것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신앙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또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척박한 땅에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서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돈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요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제일 부자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눈이 열리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제일 부자이기 때문에 네가 나누는 자라가 돼가 그 너는 복이 될지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나누어도 밥을 나누고 세상의 땅에 어떤 걸 나누지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믿음을 줄 수 있고 새로운 세계를 줄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부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 그 말이군. 나는 하나님의 부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강해지면요 우리는 달리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 장막에 갇혀서 늘 거기에 쪼그려 앉아 있기를 원해요.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냅니다. 동서남북으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걸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근심과 피곤함과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운 것에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는 겁니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우리 앞에 근심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덕이 오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나가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부요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아브라함이 이 부요를 아셨던 하나님은 그 부요를 흘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됐습니다. 사후 대책이 있고 그는요 하나님을 부요의 대상, 하나님의 부요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14장 18절 보고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거기까지. 여러분과 제게 말하는 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먹을 것을 안 줍니다.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땅이 전부예요. 그리고 자아중심으로 살아가요.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무슨 생각이냐면요, 하나님의 부요함을 알기 때문에 결핍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요. 그는 아무리 부자고 재벌이라도 아버지가 없고 천국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고아의 영으로 살아가. 그러나 나는 가난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 자기들이 무명의 목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요함을 안단 말이죠. 내가 그에게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가 마음을 연다면 복음을 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고아의 영이라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있고 눈동자 같은 눈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강해지면요 달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복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부요한다고 그러네, 하품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자기 능력 바라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부요를 내 것으로 만나. 내가 너의 상급이 되고 내가 너의 뭐래요? 응?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고 말하잖아요. 이 멋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람을 상급, 사람을 보상자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소유, 보상자로 삼아서 오늘 문제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과 싸우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에도 끝나려고 했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